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현장과 여러분의 발걸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덕평에 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청년 수련회가 내일, 아까 청소년 수련회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청년들이 좋아할 겁니다. 예. 나이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회면 더 좋죠. 예. 근데 청년 수련회에 이제 오늘 찬양 콘서트가 있어요. 저녁 스케줄이. 그래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가 있고, 내일 새벽에 저와 함께 한 4명 정도가 같이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주저함 없이 내일 새벽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찬양 때문에 들떠가지고 너무 가고 싶어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실 랩런트들이 마음껏 믿음을 고백하고 뜨겁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가 도전해야겠구나. 물론 많은 잡음들이 있고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씩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붙잡은 기도 제목은 간단하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때 전통상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줬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그 불신자의 집에서 자랐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집안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의 그런 은총 그런 의미가 이름 속에 들어있긴 한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죠.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치,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볼 때마다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죠.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귀 기울이냐면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죠.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인본주의를 틈타는 사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계속 다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소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는 결국 내 방법이고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절.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를 뜻하는 단어들은 수천 가지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끊임없이 되게 힘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나, 실력 있는 나, 경험 많은 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도 마지막에 성화봉송을 보통 남자 마라톤 주자가 하는 게 그 성화봉송 이거를 마지막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여자가 했어요. 그동안의 전통을 깼다. 프랑스는요 그거를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올림픽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니까 성차별 이런 성소수자 여기에 막 모든 행사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이요 올림픽 전체의 그 내용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프랑스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요 문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화의 도시고 막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고 인권 단체 그리고 동물 보호 단체가 그렇게 많은 프랑스 나라가요 그 센강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거기서 그 경기한 선수들이 막 10번씩 토하고 그랬대잖아요. 강이나 좀 깨끗하게 돌보지. 예?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것들만 계속 내비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 속에 매몰된 세상,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열심과 최선입니다. 남을 이기는 열심, 남을 죽이더라도 내가 설 수 있는 열심, 최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나라는 한 사람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진 거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이름은요,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소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요. 언약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내 인생이 더 이상 다른 소리와 다른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방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요,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 거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실력이 있어서 마음껏 헌신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틀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를 얘기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 있죠.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나를 넘어서요. 감히 내가 어떻게 넘어섭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주변 나라도 밟기가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네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요 하늘의 별보다 많게 될 거다. 특별히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너무나도 쉽게 강단 말씀에서요, 우리의 삶을 다 점검시켜 주시는 거 있죠. 많은 기준들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지금 잘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제가 여기 둔산 제일감리교회인가요? 거기 이제 있는데, 거기는 청년부가 제가 듣기로는 뭐 몇백 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매주마다 이게 문화축제, 찬양축제하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막 등록 카드 쓴다고 막 받쳐주지 않아요. 10일 동안인가, 아마 초대교회 그 10일을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1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가야 돼요. 그것도 6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퇴근하자마자 거의 총알처럼 날아서 가야 그 시간에 딱 도착해요. 그렇게 10일을 빠지지 않아야 회원으로 딱 등록이 되는 거죠. 와, 그거 지금 감당하고 있는 청년 한 명 만났는데 죽을 것 같다고. 암송할 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언약이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누려지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후회 없는 삶이에요. 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 크게 제 인생들을 후회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좀 사건들이나 문제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나는 축복된 자리,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저도 모르게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던지. 물론 표출도 못합니다. 목사라서 뭐 어디 가서 말도 못하지만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해 오신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순간에 내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모든 게 다 부정돼 버려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둘도 없는 자라 말씀하시고, 너를 향해서 후회 없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후회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막 후회한다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사단에게 또 속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지? 크게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두 사건이 크게, 하나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똘똘 뭉쳐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방법 막 내세울 때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왜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후회하시지?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받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나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사울이란 왕이 물론 다윗과 비교할 때 믿음이 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축복이요 당장 질투심 때문에 다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함이, 우리 후대들의 소중함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속에서 발견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후회하는 삶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물가에서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혈통을 되게 중시하죠.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유대인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상한 머리도 하고 막 이상한 모자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주변 국가 사람들과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도 있기는 하지만 혼혈족이에요. 그것만으로 엄청난 정죄가 뒤따랐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을 배척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자체가 뭡니까? 슬픔의 도시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옆에 있는 유대 나라에서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근데 그들의 출생 자체가 혼혈인 거예요. 사마리아의 혼혈. 쉽게 말하면 선택받지 못했다. 이 생각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저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참 행복할 텐데 나는 사마리아에 태어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계속 이 불행함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있죠. 그 여인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었고 또 반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은 그러시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기에 네 말이 맞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남편 5명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헤어졌고 지금 있는 애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고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그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여인은 어떤 남자를 통해서 그런 안정과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오래된 문제예요.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치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거죠. 또 그 사람을 만나, 그 다음 사람을 만나, 그 다음 사람을 만나. 반복된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을 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요청할 거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요 분별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좀 만나보려고 막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다니고 난리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눈앞에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 방법도 모르게 어디 뭐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삶이요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사람들의 비교의식, 자기에 대한 자격지심, 그리고 오래된 반복된 문제 속에서 더 이상 도전할 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분별할 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분별할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방법, 가장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 있죠.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않으면 비교의식, 끊임없는 잘못된 생각들에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가 75만 명, 제적이 75만 명이고 출석 교인이 4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이제 기네스에 올랐어요.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 초대형 교회 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 교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통계 속에서 이 40대 이하 이제 앞으로의 세대를 책임지는 그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봤을 때 가장 세속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뭐 불교든 뭐든 간에 아무것도 안 믿는 그 비율이 거의 50%가 넘더라고요. 그 기독교나 이런 믿음을 가진 청소년, 청년 우리 그 사람들이 장년들이 20%밖에 안 돼요. 교계 지도자들은요 이미 지금 그걸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전달하지 못할까?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그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렘넌트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안에 문화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현장에서 저와 함께 전도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반주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반주 같이 하는 권사님이 데리고서 제주도로 가가지고 같이 뭐 유튜브 찬양하는 거 영상 찍기 시작하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비행값도 내주고 한다니까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자기가 대학생으로 나이가 제일 어리고 근데 거기서 그 태양볕에 35도가 넘는 그 태양볕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찬양하면서 반주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동안 세팅을 하고 땀에 흠뻑 젖고 했는데도 본인이 느끼는 그 촬영의 분위기는 너무 자기를 그냥 이 영상을 찍기 위한 도구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포럼을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상황을 왜 보여주셨겠냐.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 중요한 교회 안에 교회 밖의 일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후대와 제자들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딱 붙잡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일들이 중요합니다만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이 속에서 잘못된 비교의식과 잘못된 자의식 속에서 나를 놓치고 있다면요 그거 되찾아줘야죠. 근데요 그게요 교회의 어떤 열심과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일이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자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평생을 시달려왔던 이 문제 속에서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 있죠. 제가 우리 수정타운 탈 때 여기까지 살짝 밟아가지고 오면은 7분 안에 옵니다. 새벽 기도 때요. 근데 어느 날 신나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바퀴가 더더더덕 하는 거예요. 그 바퀴가 터진 거죠. 중간부터는 불꽃을 튀기면서 제가 왔습니다. 자동차 휠이 바닥에 끓기니까요 막 불꽃이 튀는데 무서워 죽겠는데요 방법이 없는 거 있죠. 그때는 원래 멈춰놓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송 맡았죠. 제가 설교였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어떻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이었어요. 바퀴가 터진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새벽에 캄캄한데 아직 뭐 누구도 안 왔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막 가슴은 뛰죠. 막 불꽃 때문에 정신 없죠. 그리고 막 이게 망가져 있는 차체를 볼 때마다 막 가슴 아프죠. 그러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저쪽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고치는 차가 딱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제 차를요 이렇게 하나씩 돌보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저보다 전문가니까요. 눈앞에서 뚝딱뚝딱 하더니요 휠도 갈아주고 뭐 이렇게 바퀴도 갈아주고 딱 하더니 이거 가지고 이따가 공업사 가시면 됩니다 하고 바로 가셨어요. 15분 만에 딱 끝나고 가는데요 마음이 다 후련해지는 거죠. 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전문가 딱 오니 끝나더라고요. 아직 전문가가 안 왔죠. 내 인생 전문가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고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우물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내가 주는 생수를 네가 마시면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네가 누리게 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원이다.
이 구원의 축복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이 축복으로 너를 충만케 할 거다. 너를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을 거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목마름으로 살았던 이 여인에게요, 정확한 답이 선포된 거 있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요, 아니다. 네 옆에 보이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너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네. 그 반석이 뭡니까? 어떤 반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울 수 있습니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 여러분 업의 자리에 있든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참된 예배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인생에게.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설명하신 거 있죠. 그래서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목마름이 없는 충만함이 되고 또 참된 예배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신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 불신앙 때문에 아직 문제 해결 안 된 것처럼 우리가 골골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요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걸 증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제가 2002년도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특별히 자기가 항해사였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생명운동 속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던 이정호 선교사님의 포럼을 듣다가요, 제가 뒤에서 눈물이 빡 터졌어요. 그때 제 꿈이 목회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꿈대로 경찰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제 키가 작아서 범인들을 이렇게 상대를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저보다 더 작은 유광수 목사님 옆에서요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이 MIT 공대 김상배라는 교수가 이제 쓴 책과 또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AI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왜 AI를 개발하려고 했죠? 사람들의 일손을 좀 줄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잡스러운 일들을 기계들한테 다 맡기고 정말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을 인간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잡일하고 있고 기계들이 창조적인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교수가 볼 때는 이건 시대적인 위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는요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가르친대요. MIT 교수가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서 단순히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요 이제는 어떤 대열 속에 서지 않으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와 흐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돈 벌어야 되죠. 인정받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닌 나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거기에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의지해야 되죠. 여자친구한테 의지해야 되죠.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공을 두고 판단받으니까요. 이번에 양궁 선수 중에 김재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활시위를 딱 겨누고 있는데 이제 막 날려야 되는 타이밍에 벌이 이렇게 날아와서 눈앞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으악! 하면서 그냥 놔버렸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올림픽이야 하고서 이렇게 쌀때요. 왜냐? 올림픽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가 다시 새긴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벌 따위야 하고서 결국 안 물렸는데 다행히도 10점 쐈습니다. 그 사람 그때. 그래서 진짜 한국인들 독종이라고 막 신문 기사 막 올라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대열에 서 있는지를 알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거 있죠. 이때부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요. 잠깐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했어요. 당장 목말라가지고 이때가 낮 시간입니다. 왜 낮 시간에 나왔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왕따 당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남편이 여러 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를 내세울 게 없고 손가락질 받을 게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40도에 가까운 그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낮 시간에 보통 사람들은 초저녁에 해가 지면 가서 물을 길러오는데 그때 나온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가요 자기의 목적이었던 이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게 주어진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게 닥친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람이야. 여러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마리 양 찾으면은 100마리 양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가치를요 우리 세계비전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명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한 마리는요 하나님이요 그 한 마리가 아니면 대체될 수 없는 자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후회함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제 안에 새기고 평생 동안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해야겠지만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신 거 있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서로 평소에 안 하는 고백이라면서요. 이럴 때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 동네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어요.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 아니까. 그런 사람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만나주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선포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이 오직 예수이시다. 내 인생에 답을 주셨다. 선포하는 거 있죠. 그때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요 사실 이 여인은 본의 아니게 전도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집에 들어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야, 너 나 만났으니까 지금부터 넌 사명이 생겼어.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너 전도해야 돼. 지금부터 구원의 길 외워서 전달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답을 얻으니까 그 행복이 넘쳐서요 가서 증거한 거. 야, 저기 그리스도가 계셔.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행복 너도 누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근데 이 동네 사람들 말이 되게 좀 중요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비록 네 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전도할 때요 우리의 공로를 너무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주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행복을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 쉬우십니까? 그럼 다르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 행복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좀 출석을 못했던 렘넌트 한 명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전에 제가 했던 개혁이 또 나가지고 그때 야, 너 전도해야 돼. 막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전도 막 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행복은 너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거 한 15분, 한 20분 정도 제가 딱 전했더니 이 친구가 그냥 덤덤하게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기독교인 애가 있는데 얘는 선행밖에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복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친구를 이미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친구의 선행이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믿는 게 행복해서 하는 거라면 그 선행은 맞아. 그러나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라면 그건 틀린 거야. 네가 답을 줘야 돼. 네가 행복해야 답을 줄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름 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에 적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위력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딱 확인되는 순간 바로 자기 친구를 딱 품는 거 보세요. 예, 이게 우리가 가진 스케일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한 사람에 묻혀가지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2, 3, 7, 5천 종족을 품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부르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이에요. 이런 현실 문제 환경들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아도 돼요. 굳이 돌아볼 때 언제입니까? 증거 삼을 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렇게 됐어. 예. 자랑할 것도 없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행복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거 속에서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언약 속에 같이 있는 나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발걸음,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다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네. 이 하나님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압도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도요, 세상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두렵게 떨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일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고요. 또 이 하나님은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완성된 나를 찾고 싶으시면,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나를 발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인생 드려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문성이나 우리가 가는 어떤 우리가 설계하는 길로는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산업인들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끝 앞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그대로, 말씀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더라. 후회함 없는 삶, 가장 존귀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취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준비하시는 우리의 여정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되셨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는 곧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충만해지는 거 있죠. 예. 여러분, 망대 되신 그리스도, 여정 되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정말 그 속에서 후회함 없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